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하당로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목포 잘 아십니까? 목포는 항구다. 목포를 대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 사공에 밴 노래 가물거리며, 보통 이 정도 하면은 다들 웃으시고 따라 부르기도 하시는데, 이 노래의 고향인 이 목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서청주교회 복음 집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 복음 사이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당로 교회 이호환 목사님이 들려주십니다. 먼저 제 자신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수요일 아침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하당로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는 이호환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원인. 이 음성하고 제 음성하고 똑같죠? 네, 같은 사람인 것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저는 198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포 하당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CTI, 그러니까 크리스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바이블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신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목포 극동방송에서 조금 전에 들으셨던 복음 사이다 5분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매주 금요일 11시 45분부터 55분까지 이 기쁜 소식을 10분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신상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지인분들이 이번에 복음 집회가 있으니까 함께 참석해 보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요.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인사치레라도 한 번은 참석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제 신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을 만한 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이번에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 자세히 들어보고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 신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을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믿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절반 정도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인가요? 자, 오늘 진지하게 말씀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2023년 2월 21일에 있었던 터키 시리아의 지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지진이었고 온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진도 7.8의 강진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7.8의 이 강진은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 일본 히로시마에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원자폭탄에 32개의 위력을 가진 이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최악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약 5만 1,000명, 그리고 터키에서만 집이 약 20만 채가, 몇만 채가요? 20만 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BBC에서는 이 지진의 피해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엄청난 지진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타이트주의 에르진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집이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언론사가 이 하타이트주의 에르진시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왜 이 도시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건물도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당선된 에르진 시장이 이 지진 대비법을 법대로 정확하게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내진 강화법으로 건물을 짓게 한 것이죠. 그냥 집을 짓는 것과 내진 공법으로 집을 지을 때 어떤 게 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내진 공법으로 짓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에르진 시장은 이 지진 대비법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 짓는 사람들, 업자들이 시장한테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너만 그렇게 법을 잘 지키냐? 너만 잘났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법대로 이 내진 강화법을 시행한 겁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이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은 철골을 맞대고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달에 이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 대비법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 에르진시는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무너진 집이 단 한 채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진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에르진시, 엄청난 위력의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은 이 에르진시의 모습을 보면서 재난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된 정말 성경과 딱 맞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쩌면 이 마태복음 7장 말씀과 이 터키 시리아의 지진의 이 상황이 절묘하게 어울려지는지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진과 같은 또는 이 믿음을 흔들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결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이 말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정확한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울 때
그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다른 교훈 앞에서도 이 성경적인 죄 용서, 거듭남, 구원 받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분명한 신앙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이 시간에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앞에 써진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종교에 속해 있습니까? 앞에 써진 대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가 뭐냐고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쯤 되면 아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교실 열고 들어와 가지고 자, 수학책 펴세요. 수학책을 딱 펴니다. 자, 32페이지에 2번. 다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32페이지에 2번, 33페이지에 4번, 5번, 50페이지에 몇 번. 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고 이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잘 못하지만 이 눈치가 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가 나오나 보다 하고 문제를 외웁니다. 그리고 답을 외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외웠던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나왔구나, 답은 몇 번 하고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채점을 할 때 이게 이제 맞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문제만 풀어도 70점, 80점은 이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외워서 답을 맞히는 사람은 이 수학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일까요? 수학 문제를 보고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봐가지고 답을 이렇게 체크한 사람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가 나 이 문제 잘 모르겠어, 가르쳐줘. 그러면 야, 이리 와,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이 문제는 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야 답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르는 친구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친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냥 외워서 답을 이렇게 체크하면 기독교를 아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모르는 사람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누구죠? 이스마엘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2단 중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경 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상홍 재림예수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정확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여타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장 기초를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이 휴대폰 가지고 계시면 가끔 인터넷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 할 때 가장 먼저 뜨는 창이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첫 문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시네요. 저만 세속적인 형제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이 포털 사이트가 기독교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창입니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제가 기독교를 쳤더니 이 빨간 줄이 쳐진 그러한 답변이 나왔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네이버는 기독교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어떤 창입니까? 구글입니다. 이 구글을 열면 나무 위키가 이렇게 자주 뜨는 것 같아요. 이 나무 위키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나무 위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기독교는 예수에 대한 다양한 숭배와 신앙이다. 또 구글하면 이 대표적인 것이 위키백과입니다. 위키백과도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 크리스트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바탕을 둔 아브라함계 유일신교이며,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치면 이렇게 뜹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기독교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그들의 선지자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가 이 무슬림, 이슬람 종교입니다. 신천지는요, 그들의 교주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종교가 이 신천지입니다. 안상홍 재림 예수교는 이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 그러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이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만이 기독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예수님 기독교를 이와 같이 설명하는데 성경 교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그랜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있고 뒤에 부록이 있거든요. 이 부록을 보면 제 책에는 성경 교리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성경 교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 교리는 즉 신학교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교리들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론, 신론, 인간론, 성령론, 기타 등등의 론이 있습니다. 성서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신론입니다. 인간론은 인간에 대해서, 성령론은 요즘 시대는 성령님의
사역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이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성령론입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기독론입니다.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교회론, 교회란 무엇입니까? 종말론, 앞으로 일어날 종말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교리, 조직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걸 정말 중요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까? 예, 요즘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 본다든지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성령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교리, 조직신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기독론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다, 성경 교리와 조직 신학을 보아도 하나님의 교나 성령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해하려면 선 지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삼위일체는 약 AD 200년경에 교부 터툴리안이 만든, 그리고 잘 설명한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잘 설명한 그림인데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 중에 보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장소에 동시에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A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셨어요. 그죠? 세례를 받고 계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C,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세 분 하나님으로 한 장소에 바로 그때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터툴리안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알게 되고 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입니다. 성자도 하나님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성부는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안에 각각 다른 세 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 각각 다른 세 분이 곧 또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삼위일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너무 어렵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포가 항구의 도시잖아요. 낚시를 하려면 먼저 밑밥을 이렇게 깔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그 밑밥을 먹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낚싯줄에 이제 진짜 이 미끼가 끼어서 왔을 때 그걸 덥석 물 때 낚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기독교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성경 교리와 조직 신학에서는 성령교,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기독론의 근거에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고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을 찾아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한 절 읽는 순으로 교독하겠습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네,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참남한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할 수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에둘러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믿었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정확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니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신다고 믿는 그 종교가 기독교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용서 구하십니까? 이것이 유대교냐 기독교냐를 정확하게 나누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거제도에 지금 살고 계시는 다른 교단의 자매님이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처음 만지게 됐어요. 소리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학을 음대에 가서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예체능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은 납부금이 다릅니다. 공부하는데 돈이 이 예술 쪽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거 아시죠? 그런데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납부금도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음대에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대학에 진학해서 음대에 합격하게 됐는데 좋은 아르바이트를 만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시간도 충분히 내서 피아노 연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년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혹시 이곳에 음대 졸업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뢰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음대 졸업하고 나면 취직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취직하기 어려워요. 잘 돼야 시향에서 이 연주자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 학원에 선생님을 하거나 출강을 해야 되는 그런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합니다. 이 자매님이 그걸 알게 되고 피아노로 이름을 좀 날리려면 유학을 가야 되는구나, 또는 콩쿠르를 나가가지고 대상을 받거나 마에스트로에게 사사를 받거나 해야 되는구나, 유학을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술 쪽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학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대기업에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줄 때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러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좋은 기업가를 만나서 후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셔가지고 러시아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한국 사람, 정말 기업을 잘 이끄는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 회사에서 재단에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예, 간증하시죠. 예, 여차저차해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마치고 또 대학에서 피아노를 공부하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 간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그런데 자매님은 천국은 못 갈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마음을 내려앉으시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정말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매님 간증 속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자매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못 갑니다. 이 자매님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나빠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집에 가서 자신이 한 간증을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간증 속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쩌면 정말 목사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살긴 했지만 천국에는 못 가나 보다. 다음 주일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 얘기 속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리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성경을 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었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유대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외치시는 기독교인이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의 기초, 기독교란 무엇인가 명확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실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만희를 통해서요? 교황을 통해서요? 마호메트와 모세를 통해서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린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나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약에서도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A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B번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곧 그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야, 잘못 왔다. 내가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네가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예수에게 가라. 네가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도 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영광과 권세를, 나라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으려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 콧물 흘린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될까요? 헛방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권세,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또 이 아들들을 보니까 아들이 참 똑똑해요. 그래서 그 똑똑한 큰아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보니 네가 자격이 있는 것 같다. 이제 땅을 사고 파는 일 네가 다 해라. 그러면서 인감도 주고 주민등록증도 주고 땅 문서도 주면서 네가 결정하면 곧 내가 결정하는 거다. 네가 양심껏 잘해라. 그리고 다 넘겨줬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가족들하고 살고 싶은 그런 집을 짓고자 했는데 집 짓기에 좋은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려고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그 어르신 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제가 저희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그 땅 주인이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땅 좀 저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래? 잘못 왔네. 나에게 오지 말고 내 아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들에게 땅을 사고 파는 모든 권세를 또 모든 그 서류를 다 넘겨줬다네. 그랬더니 이 땅을 사려고 했던 분이 나오면서, 허허, 이 주인 양반이 땅을 팔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의아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보니까 집을 너무 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버지의 말대로, 주인의 말대로 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집을 짓고 싶어서 땅을 사야 하는데 어르신을 찾아갔더니 아들에게 가라 갑디다. 그래서 아들에게 왔습니다. 땅 좀 파시오. 그랬더니 아들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란에도 요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주민등록증, 인감, 땅 문서 모든 걸 저에게 넘겨주면서 땅 사고 파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저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하더니 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사려면 누구에게 가야 한다고요? 예,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아들에게 가서 땅을 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권세, 나라와 영광,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갖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싶다면, 천국에 가고 싶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존 하트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다.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아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버릿 해리슨, 이분은 풀러 신학대학원 창립 교수입니다. 이분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힘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심판의 역할이 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볼 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양도받고 위탁받고 위임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 용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죄 용서 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학생 캠프에 종종 참석하기도 하고 학생 캠프 끝나고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친구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아리까리해요. 하나님이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아리까리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성경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모든 권세를 위탁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기독교인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구원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이요 이것이 참 구원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친히 직접 그 몸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세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또 그 시대에 가장 가깝게 잘 표현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영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자녀를 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보지 않도록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7분 정도의 영상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저렇게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에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 가세요.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 불교 출신입니다.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은 잘 되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찬송가 259장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찬송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믿는 분들은 보통 이럴 때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259장 뿐만이 아닙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참 기독교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버지나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믿을 때, 야,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다, 내 아들을 믿는 사람이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지.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거제도에 사는 자매님 간증 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천국에 못 갈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지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영원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범죄한 천사들을 보내는 감옥입니다. 사실은 지옥은 사람이 가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불순종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그러한 감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 이 감옥에 같이 보내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을 3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하신 이유는 지옥이 정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옥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옥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죄인들이 형벌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이 없는 흑암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곳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설명하는데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추어탕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설명하면 잘 이해하시려나. 그러면 추어탕 끓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빨간 다라이를 이렇게 하나 준비하고요, 이 미꾸라지를 이렇게 넣습니다. 미꾸라지를 바로 이렇게 요리하면 흙내가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씻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굵은 소금을 촥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꾸라지들이 미친 듯이 막 격렬하게 팍 뜁니다. 왜냐하면 그 굵은 소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우니까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고 막 몸부림을 치고 튑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지옥에 가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불로써 소금 칠 때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미친 듯이 막 격렬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저는 이 집에서 못질을 많이 했습니다. 못을 잡고 망치로 이렇게 때릴 때 못을 때려야 되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비껴쳐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딱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비명소리도 안 나옵니다. 목이 탁 매가지고 이를 엉덩 물고 아픔이 가시기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옥에 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극한의 고통 가운데 형벌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타고 있고 구더기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어떤 곳이 상상이 됩니까? 쓰레기장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무데나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고 죽은 동물의 사체도 버립니다.
쓰레기는 불에 타고 있고 동물의 사체에는 구데기가 끼어가지고 버글버글버글하고 눈으로 코로 그 구데기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영원한 쓰레기장에 버려져서 고통당하고 이와 같이 부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옥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짧은 지옥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하죠? 이 영상 굉장히 혐오스럽고 즐거워보고 싶지 않은 그런 영상일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녹아낼 수는 없지만 이런 영상을 봐도 굉장히 꺼림직한 영상인데 지옥은 이걸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자고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니 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보복하시고 영원히 벌을 주시는 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것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다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023년 2월 달에 있었던 터키 시리아의 지진을 보면서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 기초가 튼튼해야 올바른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올바른 기초, 올바른 신앙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혹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1시간 조금 더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호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내일과 모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사치레로 참석하고 끝나지 마시고 내일과 모레 반드시 참석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 인생에 한 번은 들어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듣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나오시겠습니까? 예, 꼭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